성화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게 갑자기 중단이 되고 제가 이제 이 다른 말씀으로 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제가 이제 결론을 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월 그 마지막 주 2주 가운데 말씀을 좀 드리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이제 다음 안식일은 이 계속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시작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 제목을 붙인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책의 백성이다. 부제를 하나 좀 더 정한다고 하면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계시록과 관련된 책들을 한 보따리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그날 갖고 나온 게 한 10권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혹시 교우님들은 무슨 좀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솔직하게. 책도 많다. 10권인데 고작 10권인데요.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서울에 있는 교보문고를 이제 가서 이 책을 보는데 제가 처음에 들어가면 한 10분이나 15분은 이 정신이 반졸도 상태예요. 가서 이 책이다 하고 막 기뻐갖고 책을 확 대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면 한 10분에서 한 15분은 정신이 아주 혼미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 많은 책들을,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아마 수십만 권이 이제 쌓여져 있을 텐데 그 책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많은 책들을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아주 강력하게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제 들어가면 바로 이 서재 쪽으로 안 가고 이렇게 좀 그 교보문고 안에도 일단 다른 용품들을 파는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을 한번 돌아보고 정신을 차린 다음에 책 읽는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저만 그러겠어요? 교우님들도 아마 책을 보면 머리부터 아파올걸요? 첫 번째, 그날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의문이 이제 드시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입니다. 신앙하는데 그 많은 책들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서 계시록 하나를 이해하는데 제가 갖고 나온 것만 10권이지 서재 하나 20권 되거든요. 계시록 하나만 가지고. 근데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66권 가운데 그 한 권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이 필요할까? 또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많은 책들을 또 읽어야 할까?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책들이 다 필요한 건 아닙니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두 번째 의문입니다. 성경만으로 족하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또 믿음 생활 하는데 또 성경에 대한 이해를 이렇게 구하는데 성경만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서가 필요하다. 그럼 이거는 교과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교우님들은?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제 장로님은 학자들이 쓴 책이 필요하다 그러셨거든요. 성경만으로 족할 수도 있고 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드리는 답입니다.
성경만으로 족할 수도 있고 또 성경만으로 족하지 않을 수도 있다. 왜 우리가 책을 이제 봐야 하는가? 뭐 이제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왜 우리가 성경이 있는데 성경과 관련된 그 많은 여러 책들을 우리가 읽거나 봐야 할까? 왜 그러냐면요. 성경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이게 뭐예요? 이게 책이잖아요. 성경이라는 게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글자로 쓰여진 책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책이 필요한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것이 만약에 그냥 책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구전이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때부터 그다음에 위에서부터 들려온 그냥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나에게 해서 이렇게 들었으면 저도 그냥 그 구전을 전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믿음의 신앙의 기초가 뭐에 지금 들어져 있냐면 책에 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책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돌이켜보면. 뭐, 학생 때도 그랬던 것 같고, 물론 이제 책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 맞아요, 제가. 제가 이제 목회를 할 수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에 청소년 시절에 그 시절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은 책 때문에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검정고 시를 본다. 그 다음에 수능 시험을 본다 했을 적에 뭐 가지고 결국은 제가 공부를 했냐면 책 가지고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 책이 아니었으면 제가 시험을 준비할 수도 없었고 살아갈 수도 없었거든요. 근데 신앙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엄밀하게 보면 책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고 그다음에 발전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안에, 이 성경이 책인데 이 책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구원의 기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기별을 뭘로 주셨냐면 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자들을 세우신 이유 중에 또 한 가지가, 물론 이 선자들이 이제 이 구전으로 또는 음성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죠. 물론 이제 침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가 남긴 책이 없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과 자기 하는 일이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그냥 소리로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가 침례 요한이 소리로 끝났던 것을 누가 기록을 했냐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가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뭘로 된 거예요? 책으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기별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졌고, 뭐 계시를 통해서 그다음에 어떤 음성을 통해서 꿈을 통해 주어진 기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책을 봐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은 책의 백성이다. 그리고 이제 부제를 붙여서 특별히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다. 저희 교회의 그 신앙이나 이제 우리가 그 기별을 이해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교회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일단 저희들의 그 신앙적인 어떤 표준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지향하는 게 굉장히 좀 깊고 넓은 건 사실이에요. 예를 들면 대개 이제 개신교회에서는 예배 들어갈 때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이제 이 주변에 큰 교회들이 많죠. 그럼 이제 그분들이 차를 세우고 가면 대부분 다 뭐를 들고 가냐면 이 성경 찬송가 합본을 딱 들고 가요. 대부분의 분들이. 근데 저희는 뭐를 또 가져가요?
이 교과책을 가져가거든요. 이게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갖고 다니는 그 결국은 뭐냐면 성경과 함께 성경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또 하나의 어떤 책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축적된다고 할 때 이 성경에 대한 이해나 어떤 지식을 받아들이고 또 깨닫는 것이 훨씬 더 다를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재림교회는 책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힘들긴 하지만 책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쳤는데, 제가 목회하면서도 책을 이렇게 많이 못 읽었어요. 목회하면서도 주로 이제 화요일 설교, 금요일 설교, 안식일 설교하면서요, 그 말씀에 관련된 책만 봤지 책에 대한 것들을 제가 폭넓게 못 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책은 우리 한국연합회 성경연구소에서 발행된 책인데요. 성소, 재림전 심판, 예언의 신에 관한 질문과 답변, 이런 제목으로 해갖고 현재까지 6권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들이 나오기 전에 교회 성장 연구소라고 하는데 우리 연합회 있는 데에서 13권의 책이 이렇게 발행됐는데, 그게 한 4, 5년 전부터 시작돼 갖고 한 20권 정도가 이제 이런 책들이 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책들의 내용에 보면 1800년대부터 시작된 우리 교회에 가르치는 여러 우리가 이제 뭐 사교육 때도 공부했고, 그리고 이제 이 교과를 통해서 공부하는 이 재림전 심판에 관한 어떤 주제들, 또는 종말적인 문제, 영감에 관한 문제, 뭐 대쟁투, 이런 책들을 이제 별도로 또 한 20권 정도 발행을 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연합회에서 초판을 찍을 때 2,000부를 찍는데 한 1,000부 정도를 저희 목회자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이제 보내줘요. 이 책이 보통 1년에 한 4-5권씩 번역돼서 나오면 받아서 계속 책 꽂아서 그냥 이렇게 꽂아만 놓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게 엄청난 돈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 번역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꽤 많은 이제 그 목사님들이 나눠갖고 최고의 어떤 번역가들이 번역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목회자들이 꼭 알았으면 좋았을 이런 양서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저희는 그걸 이제 무상으로 받아서, 무료로 받아서 계속 책장에 꽂아 놓는데, 한 3년 전에 제가 이 책들을 보면서 내가 너무 좀 무심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해 여름에 제 서재에 있는 책들 한번 좀 읽어본 거예요. 이 책들을 거의 다 제가 읽고 표시하면서 한번 책을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 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이런 기별들이, 우리가 보통 책을 한 권을 읽으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3-4권을 읽으면 이게 교차가 돼갖고 이해가 돼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좀 주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후로 사실은 굉장히 맹렬하게 이제 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것이 뭐 두껍던 또는 아니면은 얇든지 상관하지 않고,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발행된 책이라고 하면은 제가 한번 다 읽어본다. 제가 한때는 이제 저희 서재 한 2,000권 정도 서적이 있다가 지금은 한 1,700권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도대체 몇 권이나 읽었는가를 한 반 정도는 좀 읽었더라고요. 반 정도는 읽고, 반 정도는 한 번도 이렇게 제대로 보지 않은 상태 가운데 이제 꽂혀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고 난 다음에 느끼는 소감은, 최소한 교회에서 목사는 책을 읽어야 되지 않을까. 목회자들이 일반 교우님들에 비해서 시간이 많아요. 그죠?
대개 이제 교우님들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일에 이제 종사하시고, 저희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이제 그 시간이 저희들의 시간이거든요. 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에게 있는 이 나머지 시간들은 교우님들이 못 보는 책을 제가 보고, 그래서 그 책의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서 그걸 나눠드리는 것이 목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훨씬 많은 시간들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간들에 책을 보고 그 책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기별들이 있다고 하면 그 기별들을 전달해 드리는 것, 그것이 이제 목사의 또 다른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목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왜 재림교인들이 책의 백성들인가? 저희 교회에 그 특수 기별이 5대 기별이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수 기별 또는 특별 기별. 혹시 우리 제7 안식일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5대 특수 기별 또는 특별 기별이 무엇일까요? 네? 이른 비와 늦은 비. 성소 기별. 건강 기별. 5대 특수 기별이거든요. 근데 건강 기별은 안 들어가요. 세천사의 기별. 아까 성소 기별 2개지. 그 다음에 안식일 기별. 그 다음에 하나가 재림 기별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혼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5대 기별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잠깐 이제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재림교회하고 일반 그 개신교회하고 같이 공유하는 기별이 있어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 이제 성경을 통해서 뭐 안식일, 이제 조사심판, 성수에 대한 기별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구원의 기별은 우리나 개신교회나 같은 기별이에요. 그들도 역시 동일하게 이 기별을 그대로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은 다 동일해요. 다 같은 이제 믿음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우리 교회나 개신교회나 이제 공유하는 기별이에요. 두 번째로, 개신교회가 가지고 있기도 하고 우리 교회가 갖기도 있기도 한데, 때에 따라서는 그 교회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를 그들이 있기도 하고 우리도 있기도 하는 이제 그런 기별들이 있어요. 섞어서. 세 번째는, 우리 교회는 있는데 개신교회는 전혀 없는 기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5가지 기별이 이제 그런 기별들이에요. 왜 재림이 이제 특수한 기별인가? 사실 재림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가시적인 이렇게 재림으로 오시는 것에 대한 믿음은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다르게 지금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림, 안식일, 성수 기별, 그 다음에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런 기별들 다 연결되어 있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기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별이에요. 특수 기별이에요. 근데 이 기별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이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시간들이 지나게 됐죠. 잠깐 이제 좀 복귀해서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를 하고 다니엘서 8장 13절에 이 14절, 8장 14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윌리엄 밀러가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를 공부하다가 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와서 확신 하나 가졌는데, 그 확신이 뭐냐면 2300년이 맞춰지는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겠다는 기별을 그거 나름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00년 언제 맞춰질까를 성경을 통해서 공부하다가
1844년 처음에는 3월 21일 날 이제 1843년 3월 21일에 오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다시 성경 연구를 해갖고 1844년 10월 22일에 이제 오시는 거로 이제 믿음을 확정을 하고 대대적으로 이제 복음 운동을 했죠.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죠. 그 유명한 이제 대실망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10장에 천사에게 말하여 그 작은 책을 달라고 했고 그 작은 책을 받아서 내가 먹은즉 입에는 달았는데 배에는 쓰더라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서를 연구해 그 작은 책을 다니엘서로 저희가 해석을 하고 그 책을 연구를 했을 때 너무 기뻐하고 그게 어떤 경험과 비슷하다 이야기를 했냐면 입에 마치 꿀을 먹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대실망으로 맞춰진 그 사건을 배가 쓴 경험으로 성경이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다니엘서 10장 11절에 보면 다시 예언해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 다시 예언하는 백성이 누구냐면 제7 안식일 예수 이름 교인이에요. 이 제7 안식일 예수 이름 교인들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 어떤 우리의 그 소망을 우리는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예언된 백성. 그 1844년 이제 10월 22일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수만 명의 이제 무리가 다 떠나갔죠. 흩어졌죠. 그 중에 이제 남은 무리가 한 20여 명이 된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성경을 이제 연구해서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1844년 10월 22일에 재림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해서 깨달은 기별이 뭐냐면 성소기별이에요. 제일 먼저 깨달은 기별이 성소기별이에요. 1844년 10월 20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매일 드리는 제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를 잘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2300년이 맞춰지는 1844년 10월 22일에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성소 봉사를 하시다가 어디로 들어가신 사건이에요? 지성소. 그래서 이제 성수기별을 깨달았죠. 그 다음에 깨달은 기별이 안식일 기별이에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킬 때 안식일 언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요일 해 질 때부터 토요일 해 질 때까지. 이 시간을 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레위기서 23장에 있는 그 말씀을 발견하지 못해갖고 처음에는 밤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까지 다시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래갖고 아침부터 아침까지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뭐냐면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안식일을 깨닫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재림에 대한 기별을 깨닫죠.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문제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대한 기별을 찾아가는데 그들이 이 귀한 기별을 깨달은 것은 오직 뭐밖에 없었냐면 성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7 안식일 재림교회는 저 엘렌지 화이트이 계시 본 것 또는 그가 말한 것을 가지고 교리 삼아서 그들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초기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 그다음 특별한 기별을 깨닫게 될 때 화이트는 그 당시에 그런 기별을 가지고 이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제 막 계속 성경 연구회를 할 때 도대체 그 지도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했대요. 지금 이제 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소위 남은 무리들 중심으로 한 20여 명이 성경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몇 번을 모였냐면 22번을 모였어요. 유명한 22차 성경 연구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기별들을 서로가 막 이해하고 성경을 풀이할 때 화이트 부인이 그 옆에서 그 말씀을 듣는데 저 사람들이 말하는 기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자기는 전혀 못 깨달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하는데요. 제가 책을 3-4권을 읽어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 기별을 제가 이해할 수 있었다는 말은 뭐냐면, 저도 저를 돌이켜 보면 제가 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어떤 기별 책을 보면 그걸 바로 딱 깨닫고 이렇게 딱 캐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아주 심사숙고하게 이 책 저 책 봤을 때 그거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으면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근데 솔직히 교우님들도 우리가 성경 어떤 기별을 공부하거나 할 때 바로 깨닫는 분이 몇 분이나 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사실은. 화입 부인도 어떤 분이었냐면, 이 많은 중요한 기별을 연구하고 막 그걸 의논할 때 저 사람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몰랐다 그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입 부인이 초등학교 3학년 중퇴예요. 그것도 돌에 맞아갖고 피를 많이 흘린 다음에 고생을 많이 했던, 쇠약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의 성경 연구하는데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제 계속. 우리의 기별을, 소위 교리를 만들고 기별을 만드는데 화학부인이 내가 계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기별 주셨으니 이 기별이 맞다 하고 선도적으로 주신 기별은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지도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해서 그 기별을 가지고 의논했을 때 나중에 화학부인이 계시를 받아갖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해갖고 인정받은 그런 경우들이지, 화학부님께서 내가 안식일 문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기별해 주셨다고 해서 그 계시 받은 거를 먼저 제시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로지 뭐였냐면 백성들의 성경 연구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그 모토는 뭐였냐면 책에 호소하라, 그게 그들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라, 그게 그들의 기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고 계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들을 어디에다가 우리가 호소한다?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주 세세하게 공부하고 확인하면서 나름대로 기별을 만든 것이 우리들의 기별이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제 기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면서 책을 떠나서는 사실은 제칠안식 예수님 교인들은 살 수가 없는 백성들. 마치 뭐와 같으냐면 금붕어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우님들이 책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기별을 이해하려면요, 그래도 책을 계속 그렇게 보셔야 돼요. 한 200여 년 전에 강화도를 침공한 그 프랑스 군인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강화도를 침공했을 때 그들이 본국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조선이란 나라는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 할지라도 책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평가거든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책을 봤다는 거예요. 한 은퇴 목사님이 이제 후배들이 이제 은퇴하시면 적적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고 선배 목사님을 위로했더니 그 목사님 저에게 뭐라 그랬냐면 난 괜찮아, 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굳건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그 다음에 성경을 더 잘 이해하고 우리 수준에서 그것을 주석할 수 있도록 주신 책이 예언의 신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안식일마다 교과를 통해서 성경에 있는 책들을 부분적으로 공부하면서 빛을 더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자꾸 어떤 지적인 면을 그러는 것보다도, 왜냐하면 구원의 기별은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책에. 저는 뭐 그러면 다른 책은 고사하고라도 어디에? 성경에. 자, 제가 이제 한 권의 책을 소개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두껍죠. 이 책은 미국의 선지자 엘렌 하먼 화이트라고 하는 책이에요. LNG 화재에 대한 책이에요. 제가 중앙동에 있는 대동서적을 갔는데 이렇게 책을 한번 쭉 둘러보거든요. 그런데 인물 평전 그런 난에 이 책이 딱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책 보고서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전혀 소식을 못 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이 시주에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삼인이라는 출판사에서 미국의 선지자 엘렌 하먼 화이트라고 하는 LNG 화이트에 대한 평전을 낸 거예요. 책값이 3만 원인데 제가 바로 샀죠. 이 책이 어디서 나온 책이냐면 영국의 옥스퍼드 출판소에서 나온 책인데, 옥스퍼드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같은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아니 이런 책은 누가 내야 되냐면 시주사에서 원래 내는 거잖아요. 우리 선지자니까. 근데 일반 출판사에서 이 책을 낸 거예요. 너무 신기해갖고 제가 이제 이 책을 좀 봤는데, 이 책에는 이제 두 부류의 학자들이 LNG 화이트에 대해서 썼는데, 우리 재림교회 역사학자들이 일부 썼고 반은 개신교회 역사학자들이 LNG 화이트에 대해서 쓴 거예요. 이 책은 창조론자들이라는 책인데요. 이거 책값 비싸요. 5만 원이에요. 제가 이거를 주문해갖고 대동서적에 월요일날 저녁에 도착했다 그래서 밤에 가서 찾아갖고 어제까지 일단 제가 한번 다 봤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내일 안식일에 좀 소개할 책이에요. 근데 이 책도 개신교에서 출판한 책이거든요. 근데 이 책 안에는 이 창조론자들이라고 하는 이 책 안에 그 주 이야기는 뭐냐면 오늘날 세상의 창조론을 전하는데 1등 공신을 누구를 말했냐면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쓴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LNG 화이트에 대해서 또는 창조론에 관련 이 책 대부분이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안식일교인들 이야기예요. 초기에 재림교회가 생겼을 적에 일반 개신교에서는 저희 교회 신경 안 썼어요. 보통 이제 교단 그러면 디노미네이션 그런 말을 쓰는데 교단 이게 아주 굉장히 튼튼하다는 의미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부를 때는 섹트 그렇게 불렀어요. 섹트. SECT라 그래서 이건 분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변두리 그런 뜻이에요.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정통적인 아주 큰 교단이라고 하는 족보 있다는 그런 뜻이고요. 우리 교회를 처음에 부를 때는 섹트 그렇게 부른 거는 저거는 이제 변두리 아이들이다. 변두리 사람들이 모여서 이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한 150년 전, 160년에 생겨갖고 점점 나오는데 한 100년, 150년이 지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신자가 몇만이에요?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2천만 명이면 개신교 교단 가운데 5번째래요. 여러분 저희 교단이 좀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장로교회가 뭐 300만, 500만 하지만 미국에서는 아주 작은 그 집단에 들어가요. 우리 교단보다 못해요. 장로교단이요. 근데 학자들이 보니까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놈들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저 안식일 교회는 정신질환자 여인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세워갖고 그 책 가지고 믿음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50년 지나니까 우리 교단처럼 대학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교단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이런 교단이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교단이 무엇인가를 재평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 창조론에 관한 거를 보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이 학자들이 썼어요. 우리 교단은 이 과학자들이 없는 교단이에요. 사실은 과학자들이 없는 교단에서 어떻게
이 창조 문제를 가지고 150년을 이끌어오면서 이 세계를 창조론을 앞세우는데 내서 그래서 그거를 분석한 게 뭐냐면 이런 책들이에요. 제가 이거 한 4일 동안에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왜 우리가 책을 봐야 하는지에 대한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제 다시 시작을 했냐면 책을 가지고 싸움을 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에게서 발행된 책들, 예언의 신, 우리에게서 발행된 수많은 서적들을 가지고 전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이런 지하에 딱 그냥 거절해 버렸거든요. 그러던 사람들이 뭘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대들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들도 뭘 가지고 이제 쓰기 시작하면 책을 만들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엘렌 지 화이트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가 정신질환이 있었나 없었나, 그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었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갖고요. 그 기별이 남의 기별을 뭐 따왔는 거 안 하는 것부터 해가 아주 복잡한 문제들을 예리한 각도로 이제 막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우님들이 너무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기별들을 아주 심사숙고하게 연구하고 아니면 우리의 생각의 지평을 좀 넓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할 필요성들이 아주 필연적으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말씀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부터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을 만났던 예수님의 이야기죠. 24장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엠마오의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을 회복시킨 것은 뭐였어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에 대해서 쓰신 거잖아요. 모세가 쓴 게 그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쓴 것, 그게 뭐예요? 구약 성경이거든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유명한 베레아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어디 사람들이요? 베레아 사람들이요. 우리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지고 이게 정말 성서적인가? 여기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그래. 상고라고 하는 말은 꼼꼼하게 따져서 검토하거나 참고했다 그런 거였어요. 대충 봤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꼼꼼하게 살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가끔 교회에 보면요, 예언의 신 보따리를 가지고 교회에다가 교회 준다고 갖고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대쟁투 충서를. 이걸 왜 안 읽으시냐 했더니 이제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 세상에 그런 일 처음 봤어요. 아니, 왜 예언의 신을 집에서 놓고 보질 않고 그런 책들을 어디로 갖고 와요? 교회에다 그냥 기증하고 싶다고. 그러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생명에 달려있는 책들인데, 아주 중요한 책들인데, 이런 책들을 왜 우리가 봐도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이해할까 말까인데, 우리가 너무 세상 일에 몰두하고 세상 일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기를 성경은 우리를 구원하는데 아주 필수, 그리고 아주 강력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시작의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말씀을 했습니다. 덧붙여서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우리에게 있는 유산이니, 우리에게 있는 귀중한 자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주어진 예언의 신의 귀한 말씀들, 그리고 또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러 책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또 보는 동안에 우리를 늘 깨우쳐서 이 구원의 기별에 대해 더 큰 확신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주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재림교인 책의 백성들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